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23장입니다. 14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거둔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아멘. 어떤 국가나 단체든지 간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날을 기념일로 정해서 해마다 기념식을 거행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든 날이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세계의 특별한 명절, 절기를 정해놓고 기념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셔요. 그걸 우리가 소위 말하는 3대 절기라고 알려져 있는 건데 오늘 본문 속에 그 3가지 절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이고 두 번째는 맥주절이고 세 번째는 수장절 혹은 초막절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절기입니다. 중동 날씨는 봄에 곡식을 거두고 가을에 과일을 거둡니다. 우리 태양력으로 하면 5월과 6월 사이에 걸쳐 있는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 그 절기가 이제 맥주절인데요. 우리나라는 6월 말경에 이 보리를 추수하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7월 첫 주에 이 맥주절을 기념해서 지킵니다. 어떤 절기가 됐든지 이 3개 절기의 핵심 주제는 딱 하나입니다. 감사하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각자 마음속에 생각을 떠올려 보세요. 이렇게 되면 참 좋겠는데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실제 그 일이 이루어졌다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가 절로 나오겠죠. 소원이 이루어졌는데. 그럼 지금은요? 지금 이 형편 이 상황에서 감사할 수 없겠습니까? 지금은요? 무엇인가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이 된다면 감사가 절로 나올 수 있겠다. 그러면 지금은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왜 하나님께 감사절을 지켜야 되는가, 그리고 그 감사절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은혜가 뭔가 하는 걸 설명해 주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식상할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설교할 때 정말 어려운 주제가 이 감사절이에요. 본문이 항상 정해져 있어요. 그렇잖아요. 신명기나 출애굽기 두 개밖에 없습니다. 저도 해마다 왔다 갔다 하면서 합니다. 식상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시작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맥주감사 설교는 이렇게 딱 시작해서 이렇게 끝 하고서 벌써 집에 가서 발 닦고 자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감사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회복하기를 원했던 게 뭘까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에 보면 3차에 걸쳐서 절기를 지키라 하시면서 15절의 첫 번째가 무교절을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무교절은 없을 무자, 누룩 교자, 효모, 누룩이 없는 절기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6월절입니다. 1월 14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해방되던 날입니다. 그리고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누룩이 없는 거친 떡, 거친 빵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이걸 감사하면서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두 번째 맥주감사절은 보리와 밀을 추수하고 지키는 추수감사절이고요. 수장적으로 되어 있는 초막절은 9월과 10월 어간에 걸쳐져 있는 절기인데 과일을 거두고 나서 1년 농사를 다 마감하고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것이 이 초막절입니다. 왜 초막절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절기를 지킬 때는 광야 생활을 기억하면서 너희들이 집 없이 떠돌아다닐 때 광야 생활할 때 나뭇가지로 천막, 그러니까 얼기설기 오두막 같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40년 지냈던 것을 기억하고 이 땅은 너희들이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 나그네로 사는 거다. 이걸 기억하게 하려고 나뭇가지로 움막 지어놓고 일주일 동안 지붕이나 마당이나 벌판에 나가서 절기를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이라서 초막절이라는 이름이 붙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절기들을 정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감사를 하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 우리 중에는 감사절이라 해서 감사는 하라고 하는데 진짜 팍팍하다. 이거 아무리 내 인생을 둘러봐도 감사할 거리가 없다. 거리. 감사할 거리가 없다. 그러니까 막 팍팍한 거야. 감사는 하라고 하는데 감사할 게 있어야지. 근데 하나님은 왜 감사하라 하나? 왜? 그 첫 번째 이유가 우리 출애굽기 20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출애굽기 20장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지켜야 될 계명과 규칙들을 쭉 설명한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도 그 규칙, 이러이러한 규칙들을 지켜라 라고 명령하시는 본문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20장에서는 십계명이 들어 있습니다. 십계명만 계명이 아닙니다. 계명과 율례라고 되어 있는 규칙들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데, 그러면 왜 십계명을 지켜야 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규칙을 지켜야 되냐? 하지 말라는 거 이런 것들이니까 하지 말고 이런 것들은 하라라고 하는데 그런 규칙을 왜 지켜야 되냐? 그 이유가 2절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구해줬잖냐. 그러니까 이제는 내 뜻대로 좀 살아주라. 은혜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규칙이 온 겁니다. 이 순서를 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거 먼저 받아가고 그 다음에 네 하는 거 봐서 나도 줄게,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네 하는 거 봐서 나도 할게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먼저 은혜를 주고 내가 너희들한테 은혜를 줬으니 이제 내 규칙대로 좀 한번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똑같은 맥주절을 지키라고 한 신명기 16장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구절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면서 맥주절 지키는 규례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우리를 구해 주셨다. 이걸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사는가 따질 거 없습니다. 지금 어떻게 사는가 상관없어요. 애굽에서 구해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겁니다. 그럼 이 출애굽기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발생했던 실제 사건입니다. 실제 사건인데 실제 벌어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진리를 교훈하는 거예요. 출애굽기가. 애굽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게 세상입니다. 애굽의 왕 바로는 마귀예요. 마귀와 세상의 올가미에 걸려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게 이 땅의 모든 인류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소수의 사람들을 그 올가미를 끊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는 구원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6월절이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나는 유대인도 아니고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한 적도 없고 그럼 6월절은 나하고 상관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현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한테 6월절은 죄와 사망 가운데 멸망으로 떨어지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것과 연결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
출애굽기를 읽으면 마귀가 이스라엘 그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극렬하게 저항을 합니다. 방해를 하고. 우리 중에 누군가가 하나 예수 믿는 것은 영적인 전쟁이에요. 우주 전쟁입니다. 마귀가 놔두지를 않습니다. 극렬하게 저항한다고. 누구 하나가 예수 믿는 걸 놔두지를 않아요. 그건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끊어집니다. 그건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 예수를 안 믿어. 그거 달래서 될 일이 아니야. 그거 비유 맞춰서 될 일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 건드려 놓으면 가정의 평화가 깨질 거라 생각해서 달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사람한테는 달래시더라도 마귀하고는 결투해야 됩니다. 끝장을 봐야 돼. 끝장을. 그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는 것이 6월절인데요.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선교의 사명을 받아서 복음을 두고 로마 전역을 여행을 할 때 얼마나 많은 죽음의 위협을 겪고 통과를 하는지를 쭉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그거 하나 제대로 걸리면 죽는 겁니다. 근데 막 이 죽음에 대한 위협과 그 고난이요, 한두 가지가 아니야. 한두 가지가. 그걸 쭉 연결하면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 모든 것을요, 하나님이 나 같은 거 구원해 주셨다. 이거 하나 가지고 딱 덮고 그냥 갑니다. 그거 하나로 그걸 덮어버려요. 목사인 저도 하나님께 이것저것 하소연할 게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서운한 게 많이 있을 겁니다. 서운한 거. 대체 나한테 왜 그러세요? 이러는 게 다 있지요. 지금보다 좀에만 더 형편 좋게 해달라는데 그게 뭐가 이렇게 힘들어서 그걸 이렇게 안 해주시나. 그죠? 우리 교회 30명만 더 보내주시면 의자가 부족할 것 같은데 그게 뭐라고 이렇게 안 해줘. 20년이 지났는데. 개척하고 20년이 지났는데. 서운한 게 많습니다. 서운한 게. 이런 우리들에게 성경이 말씀하는 게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도다 하였도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왜 왔는가? 우리를 구원하려고 왔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자꾸 줍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가리켜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야. 이걸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은혜가 어떤 종류의 거냐면 땅의 거야. 부자 되고 건강하고 아이 낳지 못하는 여자가 애 낳고 약한 자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번성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걸 확증시켜 왔어요. 그리고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갑니다.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직접 왔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진짜 주려고 했던 축복은 이거야 하고 딱 개방했어요. 하나님의 보물상자를 뚜껑을 딱 열어줬습니다. 거기에 보물이 3개가 있는 거야. 첫 번째가 영원한 지옥의 저주를 받게 하는 죄를 용서해 주신 거. 두 번째가 우리 신분을 하나님 자녀로 바꿔준 거. 세 번째 우리를 천국에 가게 한 거. 이 3가지가 이 구원의 은혜 3종 세트예요.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보물상자 속에 3개의 보물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걸 뚜껑을 딱 열어준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 어떤 것도 이거하고 비교를 안 해요. 신약 성경은. 이 은혜와 어떤 것도 비교를 하지 않습니다. 돈, 부귀영화, 명예, 권력 그 어떤 것도 비교하지 않아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가난한 자가 예수 믿고 부자 됐다는 이야기가 한 구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최고의 축복을 보여줬거든. 그러니까 어떤 것도 여기에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신약 성경은 신분이 낮은 자가 예수 믿고 성공하고 출세했다는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부귀영화를 누리고 높은 지위에 있던 자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가지고 있는 걸 하나님을 위해서 막 마음껏 쓰는 거, 이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첫 번째 이유가 뭐냐? 구원의 은혜예요. 이 구원의 은혜에 관련된 진리가요, 머리에 저장되어 있으면 심장은 냉랭합니다. 심장은 냉랭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심장에 내려앉아야 됩니다. 그럼 심장이 터져요. 이 구원의 은혜가 심장에 내려앉으면 심장이 터집니다. 이 은혜가 심장에 내려앉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이걸 기록한 게 사도행전이에요. 물불을 안 가립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런 것들을 바라보시면서 이 감사절 속에서 무엇보다도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감사해야 될 이유입니다. 성경 한 구절 찾아볼까요? 신명기 구약성경 274페이지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8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하나님께 주신 계명과 규례는요, 광야에서 주어졌지만 광야에서 지키라고 준 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하라고 한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시작이 애굽에서 탈출해요. 그리고 절기를 지키는 건 약속한 땅을 주신 다음에 농사지어야 지킬 수 있는 거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결될 문제입니다. 그러면 출애굽기와 가나안 땅 들어가는 그 사이의 사건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광야 40년입니다. 감사절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두 번째 감사의 이유가 뭐냐면 그 광야 40년 동안 살게 해주신 거예요. 너희들 농사 짓지 않았잖냐? 근데 굶어 죽은 사람이 없다. 지금 살고 있는 거, 지금 숨쉬고 살고 있는 거, 이걸 감사하는 게 감사절의 주제예요. 지금 살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살게 해주셔서. 지금 숨쉬고 살고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각자 자기 인생을 한번 평가해 보세요. 내 인생을 보니 죽지 못해서 살았다. 죽지 못해서 살았다. 진짜 고달픈 인생이었다. 이렇게 자기 인생을 점수 매길 분도 있겠고요. 그럭저럭 무난하게 살았다. 세 번째는 정말 복되게 살았다. 괜찮게 살았다, 내 인생. 셋 중에 어떤 점수로 여러분 인생을 평가하고 싶으세요? 죽지 못해 살았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성경은 그렇게 산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답니다. 그러고도 살아있는 게 은혜래요. 그러고도 살아있는 게. 내가 죽어서 만일 지옥에 간다고 해도 크게 다를 것이 없겠다. 내가 지금 살아온 게 지옥이다. 한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가서 선교하는데 이 복음을 전하면서 천국과 지옥을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아프리카 여자가 애가 대여섯 되고 한 평도 안 되는 그 오두막집에 사는 그 여자가 지금 저는 지옥에 살고 있어요 이러더래. 그거 무슨 말을 해?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했더니 나는 지금 벌써 지옥에 살고 있다고 말하더래.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성경은 그렇게 살면서도 살고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랍니다. 그렇게라도 살고 있는 게. 엊그제 국민일보 읽어보니까
한 분이 한국 기독교의 위기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쓴 것을 취재를 했어요. 글을 읽어보니까 연배가 제 나이나 그러니까 60대, 70대 그 사이였던 것 같아요. 내용을 읽어보니까 우리 부모 세대는 일제시대와 6.25 그 절망의 때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위로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지긋지긋한 가난을 벗으면서 잘하면 잘 살 수도 있겠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풍요 속에 살아서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이해가 되시나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자녀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가난한 나라에 있는 어린애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유튜브 보면 동영상 10분짜리 20분짜리 많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보게 하고 무엇을 느꼈어? 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이번 주에 그 남미 파라과이에서 선교하는 임동수 선교사님 그 책을 읽었는데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가장 파라과이가 굉장히 가난한 나라잖아요. 그 안에서도 빈민가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이제 선교센터를 세워놓고 선교 활동을 하는데 이제 아이들을 이제 돌보는 겁니다. 근데 그 아이들의 부모들은 웬만하면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자들이래요. 그러니까 애들은 쓰레기 더미 뒤져갖고 먹고 사는 겁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들어왔습니다. 교사들이요, 머리가 쭈삐쭈삐 쓰는 거야. 9살짜리인데 그 동네에서 칼잡이로 소문이 났어. 9살짜리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아이가 5살 때 마약 중독된 아버지가 애 보는 데서 자기 엄마를 칼로 찔러 죽인 거야. 그리고 도망가 버렸어. 그러니까 할머니 밑에서 크는데 밤마다 악몽에 시달려 애가. 그리고 맨날 가위 눌려. 그러더니 어느 날에 부터 칼을 품고 자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막 정신이 붕괴된 거예요.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 생각에 이 칼이 자기를 지켜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칼을 품고 다니는 거야. 그리고 조금만 뻑하면 막 어른이 애가 막 마구 찔러대. 5살 때부터 그렇게 해서 9살 때까지 한 3, 4년 칼을 쓰니까요, 얘가 사무라이가 된 거야. 아무도 못 건드려. 아무도. 이런 애가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교사들이 칼 맞을까 봐 머리가 쭈삐쭈삐 쓰는 거예요. 시간이 점점 흘러갑니다. 칼이 없어도 아무도 나를 해치지 않는다, 이걸 얘가 아니까 애가 치유가 되는 거야. 우리 아이들이 이런 얘기를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해외여행 가는 거 좋습니다. 선진국에만 가지 말고 가난한 나라 빈민촌에 한 번은 데리고 가야 됩니다. 한 번은 데리고 가야 돼요. 마음을 낮은 곳에 두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여기를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만 미국의 보건 의료 체제 속에서 그 국가의 재정을 이렇게 축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비만 치료야. 비만이 뭐예요? 많이 먹어가지고 살 디륵디륵 찐 게 비만이잖아요. 이거 하느라고 국가 의료 보건 그 재정이 막 팍팍 깎여 나가는 거야. 비만 치료 때문에. 미국은요. 우리나라도 여기에 많이 따라갈 겁니다. 지금 급성장하는 사업 건강 아이템 중에 살 빼기 있잖아요. 다이어트. 이렇게 사는 현실 속에서 그런 세계가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마음이 낮아져야 된다고. 그래야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게 된다니까. 엊그제도 아내한테 그랬습니다. 저도 마음의 감사함이 점점 식어져 간다 할 때는 탈북자들 프로그램을 보거든요. 그러면 한 편만 딱 봐도 야, 저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렇게 사니 얼마나 감사한가. 이거 한 편만 봐도 감사가 막 소록소록 샘솟아요. 근데 요새는요, 몇 편을 봐도 안 돼.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그랬습니다. 답답하다.
몇 편을 봤는데 감사가 회복이 안 된다. 몇 편을 봤는데. 성경은 사람의 영혼을 밭으로 비유를 합니다. 옥토밭 그리고 자갈밭, 밭으로 비유를 합니다. 조금만 돌보지 않으면요, 아무리 옥토밭이라도 금방 운동장 됩니다. 금방 운동장 같은 땅 돼요. 우리 영혼이 그렇습니다. 조금만 돌보지 않으면 금방 자갈밭 됩니다. 그러면 메말라서요, 은혜가 싹 트지를 못해. 그러니까 마음을 낮은 곳에 두는 거. 하나님 살아있게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게 돼야 된다. 그러면 지금 숨쉬고 살아있는 게 감사가 된다면 무엇이든 감사가 안 될 거예요. 살아있는 게 감사된다는데. 돈이 있고 없고, 건강이 있고 없고, 신분이 높고 낮고 상관없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게 감사된다는데, 살아있다는 게 감사된다는데, 감사절기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게 그거다. 그거. 지옥같이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환경 속에서 너가 살아있는 게 그게 은혜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내용이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감사절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 세 번째, 추수할 것을 주셨지 않냐. 소출. 이건 직장인이라면 월급이 되겠습니다. 연봉이 되겠고, 사업하는 사람이라면 뭐 매출액이 되겠지요. 뭔가 네가 소득을 얻게 된 거,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다. 농부로 비유를 한다면 땅 네 거 아니다. 하나님이 만든 거다. 씨앗 네 거 아니다. 하나님이 만든 거다. 햇볕 네 거 아니다. 계절의 변화 네가 조절한 거 아니다. 네가 땅을 갈고 곡식을 심었기는 했겠지만 그게 자라고 결실하게 되는 거 네가 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뭐가 됐든지 네 손아귀에 움켜진 건 네가 한 게 아니다. 그건 하나님이 준 거다. 하나님이 준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이 감사절을 통해서 소득을 놓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건데요. 만약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감사절기 때에 온전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린다면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질까요? 그 첫 번째가 2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감사절을 지키는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지요. 은혜를 먼저 주고 하나님께 감사를 해라. 그렇게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더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은혜를 먼저 주시고 받은 은혜에 감사를 해라 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더 주신다. 더 주신다. 감사는 더 많은 감사할 거리를 불러오는 동아줄입니다. 축복의 통로예요. 19세기, 20세기의 이 지구 역사, 인류의 역사가 이제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전환될 때에 인류의 그 부의 분량,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의 그 이해하기 쉽게 돈으로 얘기하십시다. 돈의 양이 농경사회 때부터 폭발적으로 증가를 해요. 산업시대로 넘어가면서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는데 그 시대 속에 대부분의 세계적인 부자가 누구였냐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종로에 YMCA 건물이 있었지요. 저 대학 다닐 때도 그 종로에 그 건물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이라고 했던 존 워너메이커가 헌금해서 지어진 건물이에요. 혹시 여러분 콜게이트 치약 아십니까? 주방 세제 이런 거 생산하는 그 다국적 기업이에요. 그 창업주가 콜게이트입니다.
어린 나이 때부터 11조 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업이 번창합니다. 11조를 점점 늘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죽을 때쯤 되면 10의 9를 하나님께 바치고 자기가 10의 하나를 씁니다. 거꾸로 했어. 거꾸로. 10의 9를 하나님께 바치고 10의 하나를 자기가 썼습니다. 지금 콜게이트 회사 세계 기업 순위가 60위 안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고도 야, 하나님께 헌금 많이 드리면 나는 깡통 차는 거 아니냐. 지금 허리띠 졸라매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이게 세상의 계산법이에요. 세상의 계산법.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도 더 베푸신다. 성경은 우리들에게요, 세상을 도피해서 사는 방식, 세상에 물들지 않고 아유 저 더러워, 죄 오염되면 안 돼 하고 세상과 멀어져서 막 수도원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살려고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돈을 지배하면서 사는 방식을 가르쳐 줍니다. 돈을 지배하면서 사는 방식. 돈 없이 가난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돈을 지배하면서 사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축복이 제일 먼저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아브라함에게 이제 나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자 하고 75세 때 이사 가자 하면서 믿음의 여행을 떠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제일 먼저 주신 복이 뭐예요? 돈이에요. 돈입니다. 우리가 진짜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이건 택도 없는 소리예요. 성경에 그런 게 없어요. 돈 때문에 네가 지옥 갈 거면 차라리 돈을 없애라 이렇게 말하는 거지. 성경은 돈을 지배하면서 살으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세상을 피하면서 살으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장악하면서 사는 방식을 가르치는 게 성경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면 돈과 세상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떠났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어. 그러면 돈과 세상에 지배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내 인생의 중심이 당신입니다. 이걸 믿음을 표현한 것이고,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도 은혜 더 준다. 은혜 더 주신다. 온전한 감사를 드리는 자들에게 주시는 두 번째 축복입니다. 26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네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자녀들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대물림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복리로 증가합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신앙이 대물림 될 때마다. 어제 처제하고 조카가 저희 집에 왔다 갔어요. 배꼽을 잡고 웃었네요. 그 처제 아들이 예정이보다 1살 어린 것 같은 동생인데, 예중이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나는 대학 안 가고 돈 벌랍니다 이래서 저한테 많이 맞았었거든요. 근데 그 녀석하고 뭐가 속닥속닥 하더니 그게 또 물들어가지고 얘가 외고 들어갔어요. 청주에서. 외국어 고등학교 들어갔을 때는 공부 잘했을 것 같아요? 못했을 것 같아요? 잘했습니다. 근데 그 학교 들어가서 자기도 돈 벌고 대학 안 간대. 그래서 그 녀석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직장 생활 이제 시작을 하는데,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11주를 몇 달 닦아 썼나 봐요. 그래서 315만 원 될 때까지 밀렸대요. 그래가지고 그걸 3번에 끊어서 드리기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거 누가 11조를 할부로 끊는 놈이 어딨어. 그랬더니 저번 주인가 일단 1차 100만 원을 끊었대요. 그래 놓고 하는 말이 그랬더니 하나님이 금방 복 주셨대. 그래서 뭐야 그랬더니 트럭을 몰고 가는데 누가 와서 뒤를 박았대요. 근데 트럭은 다 철근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려보니까 자기 차는 안 부서졌대. 근데 어쨌든 뒷차가 박았잖아요. 그래서 그 피해 보험금 195만 원 받았다 하더라고. 100만 원 원금하고 200만 원 받았어요 이러더라고. 예, 어찌 됐든지 자식들이 복을 받습니다. 자식들이 복을 받아. 이건 언약이에요. 여러분들이
유산을 만들어서 물려줄 수 있으면 좋습니다. 뭐 그건 뭐 나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일 없는데 내 평생에 뭐라도 하나 만들어서 애한테 물려주고 가야 되지 않겠냐? 그런 단계라면 그냥 접으셔. 없는데 뭐라도 만들어주고 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는 정도라면 그 생각 접으시고 있는 거 쓰고 가. 있는 거 다 쓰셔. 그냥 혼자 있는 거 다 쓰시고 신앙을 물려주셔. 신앙을 물려주시면 하나님이 알아서 챙깁니다. 그걸 지금 약속한 거예요.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봐라. 내가 화끈하게 니네 집 축복해 주마. 이걸 약속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애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뭐 필요한 거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아 써라. 아빠가 너네들에 대해서 기도한 게 많다. 받을 게 많을 끼다. 그리고 아빠 계좌번호 꼭 기억해라. 잊어버리지 말고 제가 그럽니다. 그걸 잊으면 안 되지. 그죠? 제 퇴직금 애들 둘인데.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정말 복된 일입니다. 심장 벌렁거릴 일이에요. 이런 살아있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역사들이 진짜 내 인생 속에서, 내 가정 속에서 열매 맺는 걸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